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의 중심으로 고백하며 이 날을 지켜왔습니다. 이후 교회는 종교회의를 통해서 부활절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 날짜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것은 태양력과 함께 달의 주기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종교회의를 통해서 교회는 이 부활절을 언제로 정했느냐면 춘분이 지난 후 첫 번째 보름달이 뜬 뒤 그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가 함께 이 날을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자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누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가설이 아니고 전설도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쉽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마음을 뺏기고 맙니다. 건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게 되면 마치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부활의 고백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은 매우 현실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 무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급하게 장사된 곳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새 무덤을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세마포로 쌓여서 바위로 판 그 새 무덤 안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입구는 큰 돌을 굴려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던 거죠. 놀란 마음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기보다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 급히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마 달리기를 빨리 했던 요한 같아요.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고, 뒤따라온 베드로는 직접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수건까지 가지런히 놓인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그 뒤에 요한도 들어가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 보면 보고 믿더라라고 말하죠. 사실 보고 믿었다라고 말은 했지만 아직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부활을 온전히 깨달은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9절에 보면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으로 분명히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두 제자는 놀람과 의문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셨는데 정작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동산지기인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자기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때 비로소 마리아의 눈이 열려서 라보니라고 그러죠.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알게 하실 때 비로소 믿어지게 되는 은혜의 사건이 부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매우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15장 3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에 예언한 예언자들의 말씀이죠. 구약에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12 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또한 야고보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까지 나타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나타나심, 그것은 그저 몇몇 사람이 느낀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확인한 분명한 사건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상징으로 이해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확인한 그런 사건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신 부활 사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에 쉽게 흔들립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마음도 같이 무너지고, 자녀들 문제 앞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는 걱정이 믿음보다 앞섭니다. 여러분, 하지만 부활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확정된 사건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부활의 사실 위에 믿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실제로 일어난 부활의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랍게도 믿음보다도 먼저 나타난 것은 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보다 먼저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계속해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말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도마를 아주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까? 그래요. 아니, 그냥 믿으면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도마를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면 도마가 그렇게 낯선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눈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쉽게 믿지 못하죠. 쉬운 예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염려하고 의심하죠.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으면 믿음보다 걱정이 먼저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마를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으로, 의심 많은 사람으로 낙인 찍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도마는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진지하게 믿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마조차도 부활 앞에서 의심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수십 년 오래 했다고 해서, 또는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의심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의심이 생길 때 그 의심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했습니다. 의문을 가졌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했지만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비록 그 제자들과 도마가 이야기하는 현장에 계시지 않았지만 주님은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했던 말 다 알고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의심을 그대로 다 아시고 너 왜 나 의심하느냐 꾸지람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심한다고 나 너 이제 상대 안 하겠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의심한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의심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믿음을 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도마는 예수님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끝까지 확인하려고 했던 사람, 의심으로 머물던 사람이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깊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의심으로 시작했던 마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순간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의심하던 사람이 가장 깊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의심을 보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믿음을 세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릴 때, 의심이 생길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결국 도마처럼 분명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더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우리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도마와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멀리하거나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우리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 믿음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활을 믿게 된 사람의 삶 어떻게 달라집니까? 여러분, 부활은 단지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실제로 변화됩니다. 부활 신앙은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무엇을 전합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바울은 목숨 걸고 이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거 다 헛것이고 그렇게 믿는 거 다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확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를 위한 죽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죽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확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게 됩니다. 또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분명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살아나셨고 그를 믿는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꿉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만약 이 땅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돈이나 또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지 거기에 목숨 걸어야죠.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라면.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선택합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다가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만 적어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때로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을 지키고,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선택하고, 힘들어도 맡겨진 자리를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또한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합니다. 이미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신앙을 가진 자라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실하게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을 단순한 지식으로만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선택과 삶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 속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제를 지내며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직장의 문제, 또 가정의 고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쉽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이 상황이나 감정이 아니라 부활의 확실한 사실 위에 서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